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 또 많이 이렇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요. 우리 모든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또 개학이 되어서 새 학기에 들어가면서 귀하게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처럼 정말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나중에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그 기도를 또 끊이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대학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진짜 이제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따라오는 응답임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 때 많이 이렇게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모델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성격이 뭐 남을 탓하는 성격이 아니라 전부 다 그 화살을 제 자신한테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막 이러한 계속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까지도 저를 굉장히 올가매는 그 율법의 굴레 가운데 제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이 철저하게 2중, 3중, 4중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계속 그 다른 삶을 제가 많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와서 바라보니까 한 명도 속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다 잘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제 과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제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문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찾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왜 이렇게 힘들지? 아마 이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은 감추게 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가 부족해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감춰야 되겠다라고 항상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문제 만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철저하게 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말 그대로 문제 드러나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니 말 그대로 계속 그 굴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원단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 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그 옛 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더 움츠러들고 더 이렇게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옛 틀이 저의 견고한 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견고한 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 대학 때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친구들 보면은 참 이해가 돼요. 나도 저때 저랬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응답을 향해서 찾아가야 돼, 이런 얘기가 좀 위선자처럼 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대학 강단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내가 증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큰 많은 문제를 보여줬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세우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왜 우리가 위드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원네스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대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새 것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매일 확인하고 매일 새 것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매일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한 생명운동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도전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과거가 분명히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한 지점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다 세상이 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세상이 준 그 이익 손해,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을 나의 것으로 갖추는 예배의 시간을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을 갖출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속한다면 이게 결국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복음의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가 우리 미션홈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드러났다? 축제를 벌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응답받을 바를 한번 점검해보면서 나아가라.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어요. 왜냐?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앞에서 계속 훈련받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속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나의 것이, 나의 예틀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응답의 시간표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응답입니까? 저는 항상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하지만 좋은 대학 간 거, 어디 좋은 데 취직한 거 응답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응답의 기준이면 세상의 기준이랑 똑같죠. 저는 우리가 응답받은 기준이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 일부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돌아온 언약궤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 성막 기준, 왜 언약궤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만 돌아가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그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의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할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으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한 번도 책망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근본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나를 배반했지. 그때 내가 알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할 줄. 역시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비전이 베드로에게 딱 정확하게 심어지는 시간이 됐던 것이죠. 그 전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만큼 우리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영적 집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현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확신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확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사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나에게 매일매일 확신으로 돌아온다면 말 그대로 나의 예틀이 깨어지고 나의 새 틀을 갖추는 가장 근본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전 집회 때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나의 이 현재의 예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저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틀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을 갖춰라. 우리에게 갖춰야 할 새 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체험한다면 말 그대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정사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묘한 일을 보이게 하시며 모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후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배경 가지고 이제 임마누엘 누리면서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어떻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너에게 살리라고 너를 이 현장 속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딱 알아듣는 친구들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소통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두 렘넌트를 만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씩 알아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계속 숨겨둔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왜 보내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위드의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현장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틀린 응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문제예요. 대학이 그 응답의 그 12가지 문제의 최고봉입니다. 아까도 한 렘넌트랑 서로 포럼하면서 자기 대학이 여대인데 당신이 아는 것 그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혀 말하지도 전달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음에 있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네가 진짜 복음 앞에서 평안한 자로 살아. 하나님은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네가 분명히 네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라.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 매일매일의 예배의 시간만 놓치지 말고 계속 한번 지속으로 응답 받아봐라 하니까 조금씩 우리 친구가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미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네스의 축복으로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현장이 그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현장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너무 다들 멋있는 모습으로 다녀요. 그러나 그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그 안은 어떠한 문제로 썩어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2가지 문제, 그 12가지 문제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힌 채 지금 대학 현장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듯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그것이 저는 매일의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해서 이 원네스의 축복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저는 위드와 임마누엘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위드와 임마누엘이 중요한가요? 왜 우리가 원네스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복음으로 답이 나고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금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것을 두고 기도하겠지만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진짜 우리 렘넌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네스의 비밀을 아는 자는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저는 이 원네스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중이 되어지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한 몸인 것이거든요.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로 묶여 있으면 하나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것을 말하면서 또 저도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어지는 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였어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복음 앞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가정이야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이혼율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을까요? 철저히 하나님 없는 그 12가지 문제가 다 세상을 사로잡았거든요.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기도했을 때 이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정 안에서 많은 보이는 문제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그 안에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보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다면 내가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들어가야 할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결국 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사람은 24, 25 영원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혹시 렘넌트들 이러한 고민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만 회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들 세계복음을 할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곧 영원의 응답, 미래는 이미 끝났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의 대적 마귀는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가 깨어진 사단이 어떻게 삼킬 자를 찾고 있을까요? 가장 연약한 그 틈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내가 깨기 힘든 그 예틀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살아.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우리의 현재도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영원한 것이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십니다. 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고 완전함, 이 모든 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오로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비밀 속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뒤이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 원네스,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